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 있어요.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다 하고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월등하든지 아니면 더 거룩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각별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하시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못들어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 번 권면하고 권고하고 촉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례 걸쳐서 공격하고 그 나라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질러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신 이유는 그런 아픔과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워서 모든 열국과 모든 왕들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고 그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그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루기 약 150년, 약 그 사이기간이면 한 2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예루살렘 성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점점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첫째로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감동하셨는가? 그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 돌아가라 이 말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데려다가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데려봐. 내가 하나님과 악수 한번 하면 그때 하나님 믿을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죠. 귀로 그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어요. 이 육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이 잡혀집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여러분의 코에는 하나님의 냄새가 맡아지나요? 그래서 믿나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예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걸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혜수 권사님하고 이제 한 거의 40여 년을 이렇게 얼굴 보고 지내요. 근데 내가 우리 김혜수 권사님에게 거짓말을 여러 번 해서 권사님이 나에게 여러 번 속았다면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받더라면 우리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최 목사, 그 사람 믿을 게 못해. 그 말은 믿을 게 못해. 그러지 않겠어? 왜?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믿지만, 있으니까 존재는 믿지만 신뢰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돼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바벨론을 벌하겠다. 그리고 80,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 100세 인생, 100년. 그러니까 이 100년 안의 것들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영원부터 영원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00년 뒤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말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도 예레미야 같은 200년 전 사람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레스를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지, 이 말씀 선포한 지 200년 뒤에 실제로 정확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사람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한 신앙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시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한번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았대요?
누가 대답을 할까? 우리 신인성 집사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안 돼요? 답을 안 했나 보네? 이강훈 집사님, 우리 방훈 집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구원받은 지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뭐라고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명선 집사님, 우리 남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네? 성경이 있대.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 느낌으로 천국 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엇에 의해서 아느냐?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시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예?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광고할 때 오늘 오후 점심 식사 끝나고 오후에 우리 광명 사랑해주고 장애인들 모여서 사는 곳에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부침개를 해드린다. 우리 권사님들이 부침개 하러 왜 가실까요? 참 그거 왜 가는 거지? 부침개 그 사람들이 왜 그 부침개 붙이러 왜 가는 거예요? 예? 내 입술 내 몸을 사랑하라 해서. 맞아요. 그 근거도 성경 말씀에 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접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왜 하느냐? 성경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배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서 그거에 바탕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추측이나 예상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남자들이 거의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나에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해줄게, 그렇게 꼬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약속도 했어. 근데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죄 없는 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죄 없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아들까지 죽으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계산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추측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2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고레스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의 계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사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는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어서 속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잘못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곰곰이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조차도 좋은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출발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는 뭡니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움직였다. 감화, 감동이죠. 감화는 뭐고 감동은 뭐예요? 감화는 변화되는 거고 감동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화했다, 감동했다? 감동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들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극적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감동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2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고레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게 이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셨구나 알았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70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불타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힘을 주어서 지금 그를 감동해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먹은 것 같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는 걸 봤어요. 이상하네. 가시나무가 불이 계속 타는 나무가 쌩쌩하게 그대로 거. 원래 불이 타면 어떻게 나무가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쌩쌩하게 그대로 불이 계속 타요. 희한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야 가까이 하지만 이곳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고통받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두 백성을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붙잡고 당신이 노예를 부리고 당신이 고통 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시오.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했어요. 근데 바로가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안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쭉 보면 중간에 우리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또 나가라 했다가 약속을 해놓고 뒤집어 놓고 막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도 하고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하던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유럽에서 일리 와서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보게 돼요. 유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인 줄 깨닫고 성령의 계신 줄 믿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빌립보에 비당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일행을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느헤미야 7장 5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겠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내 인간의 의지, 내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인간의 열심, 내 인간의 의지만 갖고 나가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내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환경과 시와 때와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성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일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는데 내가 그 감동에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하면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자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말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움직인 대로 가자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곁길로 가면 결코 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감동할 때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선교 말씀하셔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내가 어떤 주의 일을 나눌 때 그 주의 일을 들을 때 그때 들은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또 지나면 마귀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조장하거든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뺏어가거든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첫 마음을 그 감동을 받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어. 내 열심으로만 했어. 내 생각으로만 했어. 내 고집대로만 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입장과 처지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후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할 때 그 감동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내 삶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모든 삶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갔는데 망했대. 그리고 그 사람은 감동 하나님의 엉터리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감동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그 감동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다. 아까 누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선포를 합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자, 2절과 3절 한번 2절과 3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어떤 감동하셨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이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느니, 고레스야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린, 불타 허물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레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들 꿈을 한 번도 안 꿔봐서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고레스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감동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말아요? 아니, 힌트를 드. 만약에 저라면 아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야, 건축부장, 건설교통부장 일로 와봐, 경제부장 일로 와봐, 뭐 그래갖고 너희들 뭐 인원 기술자 뽑아갖고 너 물질 좀 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지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레스야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내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권세도 있다면 움직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3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도,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이라고. 고레스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확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성전을 고쳐라. 이 말씀에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레스가 그만 먹게 해서 고레스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시험지였고, 이 일을 놓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과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딱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을 구분하시고 사람을 구분하셔요. 그러므로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쓸 수 있는 시험의, 믿음의 시험 답안지와 같은 것이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왔습니다. 한 달여 지나와 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12지파 중에서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대표자를 뽑아라. 그리고 대표자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오라 보냈어요. 12명이 들어서 40일을 정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참 젖과 끓이는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은 기골이 장대하고 쌈도 잘하고 간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리 아우성칩니다. 그때 또 다른 두 사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한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땅입니다. 참 좋은 땅.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대단히 덩치도 그 쌈 자는 강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일을 놓고 무엇이 드러나요?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만 따지는 10사람은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는 사람은 간다, 할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말했어요. 그런 영성, 그런 문제는 지금도 똑같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가서 지어야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이미 끝났어. 벌써 우리 나라 망했는데 뭐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난 유대민족 아니야. 난 이제 바벨론에서 시민권 얻었고 바벨론에서 삶의 정체가 마련되고 난 여기 살 거야. 이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는 문제를 놓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대민들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놓고 항상 둘로 갑니다. 하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진행하죠. 많은 진행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하자고 하는 것과 하지 말자는 것이 나아요.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보면 한쪽은 믿음이 있는 쪽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는 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아무런 조건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합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이 믿음을 갖고 합시다라는 말이 나요.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건이 안 돼. 못해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내 믿음은 어떤 성향의 믿음인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조건과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합시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일이 좋긴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자 못하니까 다음에 하자 미루는 좀 부정적인 성향의 믿음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으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던져놓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며 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이 문제를 던져놓을 때 그 문제 앞에 믿음의 답안지를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증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믿습니다. 합시다. 이런 답안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을 맡겨놓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답안지를 잘 써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시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